이 밤에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경건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어디에나 계시며 거하시지 않는 곳이 없으신 우리 하나님께 이 시간도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해 주심으로 어느덧 주말을 앞둔 금요일 밤이 되었습니다. 오늘 또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보호하시며 매일 경건의 시간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게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눈을 돌리시면 우리는 단 한시라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보존하시는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깊이 생각합니다.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참사랑을 헤아릴 길이 없습니다. 지난 한 주를 돌아봅니다. 또한 한 해가 저물어가는 시점에 지난 한 해를 돌아봅니다. 각박한 세상 속에서 세상과 환경을 탓하며 신앙의 진보를 이루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을 생각합니다. 죄를 멀리하고 의와 선을 행하는 일이 우리 삶의 중심이었는지를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여전히 우리를 남겨두신 목적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의 제일 되는 목적을 위해 살아갔는가를 돌아볼 때 고개를 들 수 없습니다. 그저 부족하고 연약하다고 말하기에는 너무나도 깨끗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만을 의지하며 이 시간도 장래에도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의와 거룩과 경건의 삶으로 온전한 길 의의 길로 행하게 하시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매 순간 하나님께 대하여 가장 신실하게 진실하게 치열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여러 상황과 환경에 놓여있는 하늘 가족들의 삶을 기억해 주시고 보살펴 주시기를 원하오며 이 경건의 시간에 시종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이 시간 환하게 비춰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네바 시편가 167장입니다. 제네바 시편가 167장 찬송하겠습니다. 제네바 시편가 167장입니다. 내 영혼 진토부터 싸우니 주 말씀대로 소성케 하소서. 내 행위 내가 주께 고하매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으니 주님의 율례 가르치소서. 주님의 율례 가르쳐 주소서. 나 주의 법도 깨닫게 하여 나 주의 기사 묵상하오리다. 내 영혼 눌림 인해 녹으니 주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거짓된 행위 떠나게 하고 주의 법 내게 은혜로 주소서. 나 성실한 길 선택하오며 주님의 규례 내 앞에 두었네. 나 주의 증거 접붙였으니 나 수치당케 하지 마옵소서. 주께서 내 마 넓히시오면 주 계명의 길 나 달려가리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3장 4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절로 12절의 말씀을 제가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 예수로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러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자,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 두 번째 단락으로 가겠습니다. 이 부분은 바나바와 바울에 의한 1차 선교 여행의 첫 선교지 구브로에서의 선교 장면입니다. 4절은 이 사람들의 선교가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의 소명임을 보여줍니다. 교회는 단지 하나님의 손으로 그들에게 제시된 것을 받아들일 뿐입니다. 처음 도착지는 실루기아입니다. 이곳은 수리아의 한 도시로 안디옥에서 배를 타고 대해로 나가는 항구입니다. 구브로는 남서쪽으로 160k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구브로에 도착한 그들이 살라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다라고 했습니다. 좀 의문스러운 것은 이방인 선교하러 간 그들이 여전히 구브로에서도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전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들은 습관대로 유대인이 있는 곳이라면 어느 지역이나 세워져 있는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사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이방인도 함께 섞여서 예배하고 있다라는 특징을 갖습니다. 먼저 다른 지역에 가도 그곳에 있는 예배당 가서 말씀 전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그리고 유대인이나 이방인에 상관없이 또 복음 전하는 것이 복음의 본질입니다. 구브로는 사실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나바의 고향인 구브로를 1차 선교 지역으로 삼은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가까운 곳에서 먼 곳으로 전도하라는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우리가 혼기가 찬 청년들에게 자신의 배우자를 먼 곳에서 찾지 말라는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전도라고 하는 것도 현재 위치에서 나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를 나누어야 할 줄로 압니다. 고향에서 신뢰를 얻는 일이 우선시 되어야 그 다음 어떤 지역으로 가든지 담대하게 되는 겁니다. 가정이 선교의 전초기지가 되어야 되는 것은 기본입니다. 여기 수행헌으로 나오는 요한은 마가 요한입니다. 그는 조력자로서 함께했습니다. 조력자의 임무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사도행전 15장에 가서 다시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로 7절에 대적자가 등장합니다. 섬을 동서로 가로질러 150km 정도 가면 바보라는 곳이 나오는데 그곳에는 구브로의 행정 중심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바예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 마술사를 만났다고 했습니다. 개혁 성경은 박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식으로 남자 무당이지요. 그는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는 자라는 말은 그를 옆에서 모시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서기오 바울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그는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했기 때문이요. 또한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서기오 바울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었지만 여기 나오는 마술사에게 순간 현혹되어 걸려 넘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서기오 바울은 택자였으므로 걸려 넘어진 그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이 박수무당 엘루마가 총독으로 하여금 믿지 못하게 힘썼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자들을 가리켜 우리가 협잡군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복음사역을 감당할 때 얼마나 주위에 협잡군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빛으로 인도하는 일이 어찌 방해가 없겠습니까? 누군가를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는 일이 어찌 순순히 되는 일이겠습니까? 사단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수없이 많은 유혹거리로 교회 바뀌고 아니고 상관없이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바른 신앙에서 벗어나게 하므로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사람이 되게 하는데, 요즘은 교회 목사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그릇된 길로 감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멸망의 길로 들어서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는 왜 이렇게 힘써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하는가? 총독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이제 자기 생계, 즉 밥줄이 끊기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 세상은 돈이 중심입니다. 그러자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라고 했는데, 이제 여기서부터 사울이 아닌 바울로 그가 호칭되어집니다.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바울은 헬라식 이름이니 사울이 바울로 개명하거나 사울이 바울로 바뀐 것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말기 바랍니다. 바울은 성령이 충만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초대교회 7 일꾼들의 조건이 바로 성령 충만이었고 사도행전 초반부에서 사도들이 사용된 방식과 같습니다. 바울은 성령의 충만하신 인도로 말미암아 그의 마술의 출처가 어디인지를 분별하고 폭로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이걸 보고 바울이 욱하는 기질이 강한 한 성깔 한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겠죠. 바울은 무작정 이 마술사에 대해서 열받아서 내지른 것이 아니라 그가 믿음의 가르침에 대해 공공연하게 악의적으로 싸움을 걸어오니 거룩한 분노를 바라고 있습니다. 실로 바울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복음의 원수들에게 가차없이 행동을 취했습니다. 분명 바울을 살기가 등등하여 그를 주목한 것이 아니라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성령대로 살아가며 행동하는 신자에게는 거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의 결과가 나타날 뿐입니다. 오늘날에도 얼마나 많은 엘루마들이 바른 신앙의 길을 굽게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도덕적인 타락으로 교계를 어지럽히는 자들, 자기 혼자 죽지 않고 수많은 무리들을 이끌고 지옥길로 가는 사꾼들, 성삼위 하나님께 드려진 예배를 콘서트로 타락시켜 광란의 무대로 만들었던 자들, 얼마나 분별력 없는 자들이 교단과 교계를 어지럽히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들이 바로 총독 서기오 바울 곁에서 그의 눈과 귀를 어지럽히고 있는 이 시대의 엘루마들입니다. 힘들다고 주변 돌아보지 마십시오. 우리가 눈길을 주는 순간에 우리도 끝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반대되지 않은 것은 얼마든지 누립시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조금이라도 위배되는 사악한 것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분별하고 배척합시다. 그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바른 신앙인의 자세요 교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11절은 엘루마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직접적 심판입니다. 주의 손이 내 위에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빛으로 인도하는 일을 방해한 그에게 내려진 처벌이 빛으로부터 격리되는 일이었습니다.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다른 사람을 흑암으로 인도하여 마치 그를 빛으로 인도한 척 미혹했던 그가 이제는 혼자서 걸을 수도 없어 더 이상 다른 사람을 인도하기는커녕 다른 사람의 부축을 받아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대개 거짓 선자들의 최후가 이와 같습니다. 12절에 총독 서기오 바울이 이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가 회심하였다는 증거는 바로 그의 반응입니다. 물론 엘루마가 소경이 된 것이 그가 회심하는 결정적인 계기였으나 그런 이적을 보고 그가 믿게 된 것은 아니라는 것이, 그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바나바와 바울을 초청했고 또한 여기에서 그는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겼다라고 진술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택자요 또한 준비된 자로서 바울을 통한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 엘루마의 사술에서 벗어나 그리스도께로 인도함을 받은 것입니다. 주께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오늘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 교회로부터 파송을 받아 사역한 사실을 통해 사도행전의 중요한 전환점, 즉 이방 선교의 본격적인 시작을 보게 되었고, 또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손길로 거침없이 선교 사역을 진행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조금만 힘써도 나약해지는 우리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의 일이 아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므로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통해 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광주 신실한 교회가, 그리고 이 현월TV에서 함께 하시는 귀한 성도들이 끝까지 분별력을 가지고 이 시대의 세속 조리와 싸우며 빛이 필요한 자들에게 빛을 비추고 독특한 맛을 내는 소금 목자와 소금 양들이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와 변함없이 동행하여 주시고 지난 한 주간에 우리의 모든 출입을 지켜주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본격적인 이방 선교의 현장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사역의 결과가 오늘의 우리인 줄로 압니다. 선교와 복음 사역이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순수한 목적으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복음과 선교의 문이 닫힌 시대라 할지라도 성별의 사명으로 바른 복음의 진리를 전파하는 일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가 이렇게 마무리되고 한 주가 또 저물고 주말을 맞이하는 금요일 밤입니다. 이 밤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 가운데 잠자리에 들고자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에 진정한 평안이 있음을 압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주신 우리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코로나 플랜데믹의 상황 가운데 세상 정부의 압박과 국가적 위기의 여러 정황 가운데 마음이 공고하고 육체적으로 힘들어하며 지쳐 씨름하는 성도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며 새로운 삶의 환경에 놓인 이들에게 용기와 지혜를 주시기 원하옵고, 이 시간에도 평안한 쉼을 주심으로 잠자리에 드는 순간마다 일어날 때마다 늘 하나님의 은혜에 자신을 내어 맡기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보호 아래 하루를 시작하고 마무리하게 하옵소서. 매일 경건의 시간에 함께하는 하늘 가족들을 일일이 보살펴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필요한 것들을 적시에 공급하시어 하늘에 속한 자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일에 있어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또한 주신 것에 만족하며 자족하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근심과 염려를 우리 주님께 맡깁니다. 속히 오리라 약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